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60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60편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키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교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60편입니다. 처음에 읽어드린 대로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입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일 때에 지은 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승리를 탄원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서 이 세상에서 탄탄대로를 달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때로는 보다 깊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말미암아서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본신은 바로 이와 같은 역경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같은 상황이지만 시인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지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에 의지하여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르상 본시는 민족적 비탄시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높게는 간구시의 범주에 넣어도 무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0편은 다윗이 에돔을 정벌하려고 갔다가 도리어 그들에게 패하여 곤경을 겪은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사실은 실제로 이 전쟁에서 다윗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본시는 참패로 인한 탄식이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는 전황이 호전되기 이전에 일시적인 큰 패배를 당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라 8장 8절에서 12절. 다윗은 에돔으로 원정 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아람군의 동맹군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도중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기습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돔 족속들은 다윗이 아람 동맹군들과 싸우는 동안 이스라엘 남부는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공격해 들어왔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그 남부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승전한 군사들을 이끌고 사해의 영곡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본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다윗은 그들과의 교전에서 일단 패배하였을 겁니다. 전쟁을 하기만 하면 항상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에게 그 패배는 대단히 뼈아픈 체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두려운 생각도 해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시련을 주시지만 그들을 지키시겠다는 거룩한 약속에 의거하여 곧 회복시키심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처한 형편이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역경이 순경으로 바뀌게 될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도는 응답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 왕국은 근동 지역의 강력한 패자로 부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시의 내용을 통해서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은 예외 없이 닥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을 때 비로소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시는 1절에서 5절까지 9절에서 12절까지 두 개의 탄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회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벌어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키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에돔에게 패배하여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같은 비참함이 하나님의 징벌에 따른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징벌이 어떤 죄 때문인지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절과 3절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이스라엘이 당한 패배는 너무도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괴롭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군사들은 에돔의 기습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상당수는 에돔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비록 내 도움의 칼날을 피하여 목숨을 구한 병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쫓겨가는 모습은 마치 술에 취한 듯 혼비백산하는 처지였습니다. 승승장구를 거듭하던 다윗에게 이 같은 패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상황은 그것이 비록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심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늘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 그러나 다윗은 목전의 암담한 현실에 망연자실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고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난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있는 구원에 대한 호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위급한 상황을 묘사하는 3절로부터 장래의 승리를 확신하는 내용인 4절에 갑작스러운 반전입니다. 이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고히 믿는 시인의 담대한 신앙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신앙인에게 환난과 역경의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6절에서 8절 다윗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 약속의 이행을 하나님 앞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들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물론 그 약속을 직접적으로 받은 자는 그 조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조상들의 허리에 속했기 때문에 조상에게 주어진 약속은 다윗에게도 여전히 유효하였습니다. 그 약속에 따르면 가나안 땅은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의 차지가 되어야 했고, 더 나아가서 그 지역의 이방 백성들은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어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과는 달리 한 번 맺으신 언약은 결코 어기는 일이 없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신실성은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일시적으로 범죄했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다윗이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어떤 잘못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군대가 패배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약해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노력했습니다. 9절에서 12절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시인은 구체적인 승리를 단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암시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도움을 구했던 시인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에돔에게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9절의 언급을 볼 때 에돔 족속은 다윗의 군대를 기습하여 치명타를 가하고는 신속히 자신들의 요새로 도주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견고한 성이라는 말이 말해주듯이 에돔 족속은 난공불락의 요새를 본거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에돔에 의해서 상당수의 군사를 잃고 사기까지 꺾인 다윗의 군사들로서는 도망쳐 깊이 숨어있는 에돔 족속들에 대해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더욱더 하나님의 권능만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에돔 군대 요새를 정복하기 위해 지원군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용감히 싸워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앞에서 자신들의 비참함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 언약의 준수를 촉구했지만 그와 더불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야 함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근거하여 도움의 손길을 펼치실 모든 채비가 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다윗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준비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에돔을 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흩어진 대오를 재정비하고 다시 싸울 전의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다윗의 기도는 상달되어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지역에 있던 요압과 그의 군대를 다윗에게로 보냈습니다. 이에 요압은 에돔의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고 6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에돔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이기까지 승리하게 됐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